바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금 교회가 처한 난처함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데도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주인공처럼 지금 취급을 받습니다. 인터넷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는 엠블레인 패널 파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좀 제한된 그러한 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좀 나오는 것이지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천주교와 불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참 저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게 어떤 조사한 분야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의 이미지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 이런 부분이 이제 순서적으로 컸고, 불교 신자는 또 온화한, 그리고 절제하는, 그리고 따뜻한 이런 순이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어떠냐? 거리두고 싶은 이게 32.2%, 이중적인 30.2%, 이기적인 27.3%. 참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이 종교의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종교의 역할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라는 느낌에서 72%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봉사와 섬김에서 당연히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너무나 이제 따라주지 못한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앞으로 교회의 반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갖는 이런 불신적인 그런 이미지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감염 집단의 원인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되면서 그 타격은 큰 거죠. 물론 이미지가 다는 아니죠. 당연히 주는 아닙니다만은 이미지가 전도를 좌우하는 것은 또한 있어요. 한반도 근대화에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일제강점기나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부정적인 이야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아편이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완전히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도 선한 영향력을 그래도 끼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라든가 어떤 고발 프로가 떴을 때 정말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죠.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교회는 지금 코로나와 이 세속화라고 하는, 저는 이게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환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안타깝고 우울한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에 대한 기쁨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교회에 올라가자 하는데 너무도 기뻐하는 시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시인이라고 그 시인의 삶이 또 그 환경이 그렇게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자 이 말에 시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기뻐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작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꼭 우리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꼭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례의 길로 이제 들어서죠. 이 성전을 향한 이 순례의 길이 각 처소에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지금 그 성전으로 나아가자는 말에 이 시인은 무척이나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느냐? 단숨에 성전에 달려왔어요. 단숨에. 2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했더니 중간 모든 건 다 생략되고 그냥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문 안에 벌써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 그냥 억지로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성문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뭔가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우리 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예배자들 중에 멀고 먼 북쪽 끝 저 메색에서부터 왔든지 남쪽 끝 아라비아 계단에서부터 왔든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드디어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에 따르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나그네가 되어서 말입니다. 걷고 또 걷고 걸어도 낮에 뜨거운 햇살, 밤에 그 많은 위험들, 낭떠러지, 들짐승, 배고픔의 위기 이겨내면서까지 여기 왔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떠나야 했던 가운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예배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문 안에 팔을 들어놓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체험을 누렸고 잃어버렸던 영혼, 그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누군가 자기와 함께 이 성전에 대한 열망과 예배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 동료가 있다는 거죠. 동료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동쪽, 저 서쪽, 남쪽, 북쪽,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좀 언덕 위에 있으니까 오시려면 저쪽 만수동 쪽, 저 송도 쪽, 저 계양구 쪽, 또 저쪽 그 가저동 쪽 막 이렇게 차 타고 오시잖아요. 아니면 걸어 오시잖아요. 점점 성전으로 가까워지면서 뭡니까? 그냥 나는 성전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볼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다 서로가 가까워져 가는 모습이죠. 이게 성전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몸으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각 처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모일 때는 우리의 몸으로도 직접 성전 중심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온 몸 모두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 예배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을,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처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인처럼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자, 이러한 그 말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아름다운 성전과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자는 성문 안에 서 있는데 그냥 단순한 기쁨만이 아닙니다. 그 내면 속에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예배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성읍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랬어요. 잘 짜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도 그래요. 외모는 별로인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너무 멋있어. 마치 성막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가죽으로 덮여진 희끄무레한 별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금빛 찬란하듯이 말입니다. 성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물론 대리석 같이 아주 외국에서 가져온 그런 멋진 자재로 말이에요. 건물을 막 지어가지고 그 외모에서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짜임새가 있어요. 짜임새가 있어요. 실속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서로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건물, 그런 성읍이에요. 이런 아름다움과 온전함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고 또한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이런 삶의 어떤 그런 모든 주택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잘 짜여져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건물의 규모나 장식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성도의 교제, 서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저 매색이나 계달에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막 그냥 성공하려고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룩해요. 그냥 누구든지 한번 여기만 발 디디면 또 오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장소이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짜임새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1년에 3번씩 이제 성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그 길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처에서 지금 그 성전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모였겠어요. 광화문에서 한번 모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긴 광화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모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질서정연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혼란한데, 어쩌면 그냥 막 사람들의 그 발에 짓밟혀서 막 죽을 수도 있는 막 이런 대형 사고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요. 짜임새가 있어요. 모든 모임이, 모든 흐름이. 이 감격스러운 예배에서는 정말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처럼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왕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전에 말씀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는 건데, 그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어지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서고 또 그 말씀이 바로 서면서 권위가 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투덜댔던 그런 모습에서 믿음의 성숙함이 주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약하나 강하나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님들의 그 내면의 모습이 정말 잘 짜여진 건축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싹트며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복잡했던 삶들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질서정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 안에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 삶을 막 그냥 엉망진처럼 만들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 없이,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는 방법만 어떻게 잘 알아서 큰 출세의 가도를 걷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씀 깨달으니까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저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저렇게 성공하는 모습은 미련한 성공이에요. 미련한 성공. 불쌍해요. 그들로 해서 기도하게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는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 충만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기쁨이고 은혜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짜여진 건축물이 잘 짜여진 내 심령의 모습이 되는,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시인이 기뻐한 그 마지막 또 중요한 이유죠. 이 성전에서 참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그들이 이를 위해서 순례로 와서 순례자로서 왔어요. 예배자들입니다. 각 곳에서 흩어졌다가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모였어요. 이들이요, 이 성전에 모였을 때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고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형통함을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기뻐하고 형통의 복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평안과 형통함이 모든 예배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평안의 복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지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형통함을 준다.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이 성전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린 시인은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또한 평안을 빕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또한 예배자들 먼 곳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먼 곳에서 왔을 때, 저 멀리 메섹과 게달에서 큰 몇 달 걸려서 왔을 때는 이미 상거지가 되어서 온 거예요. 상거지가 돼서.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누리는 이 평강과 은혜와 이 축복이 그 상거지로 온 그들을 하나님의 VIP로 만들었어요. 예배드린 이 자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답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바뀌고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어서 막, 심지어는 아마 입에서 저 광야의 백성들처럼 막 불평불만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의 VIP로서의 그 격에 맞는 그런 말과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전만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 형제들, 친구들까지 복을 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복 주는 자. 여러분,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다. 먼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사모하다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성전에 왔을 때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그냥 겉옷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그냥 다 해져버렸어요.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런데 성전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됐어요.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처럼 성전 안에서조차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생겼어요. 내 모습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웬만한 문제가 주어져도 이젠 흔들리지 않아요. 제사장된 그 정체성이 아주 확고해졌어요. 시험 받지 않습니다. 조금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해서 나 교회 떠나겠다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성전을 저주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요, 그냥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는 여러분 생각,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 상거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제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습 아니, 그렇지만 저 눈앞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상거지들이에요. 상거지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 발락 왕이 듣기에는 저들이 지금 광야의 40년 이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발락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오히려 축복하게 해서 축복하게.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막 그러면서 계속 그냥 3번씩 걸쳐서 막 그냥 폭포수같이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거예요. 축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도까지 틀어막아버리고 저주하려고 하는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주하고 그냥 댓글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지금 폄하하려고 하는지, 그냥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형통의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방해물이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482장 이 찬양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제가 박치고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이 막 제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성전 올라갈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이 찬양을 여러분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던 에스겔 선지자는 훗날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에스겔 47장 말씀해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이 말입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그 생수가 그 무릎에서 점점 가슴까지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 그 나무 열매가 맺히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으로 성전 안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폄하하고 저주하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성전이 허물어져도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이 말입니다. 가정에도
이웃에도 친구들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은 이제 입술의 증거와 노래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두고 누가 비난을 하고 믿음을 흔들게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품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하며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또 하나 또 찬양, 우리 순례자의 노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성전 올라가자 할 때 큰 기쁨으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뻐하며 축복합시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뻐하며 축복합시다.